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약속 믿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하냐?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한 거를 믿으셔야지 내 뜻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려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버지께 묵직하여 무엇을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가 흘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또 얽혀있는 모든 묶여있는 삶을 다 끊어내시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익숙하신 분이 몇 분 안 보이시고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어머니? 할렐루야. 늘 오세요. 늘 오세요. 저녁 약속. 딴 데 보시는 분도 딴 데 보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 축복하시고 내 안에 예배의 마음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괜찮아. 그 어떤 누구가 바로 왔더라도 이기시고 나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그리고 이제 요한이 탄생해서 세례를 여기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다녀간 지 한 달 정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사벳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때 바로 6개월 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길로 엘리사벳에게 가서 3개월 동안 같이 지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9개월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10개월 만에 아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떠난 후에 한 달 후에 요한이 탄생하게 된 것을 볼 때 한 달 후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자기가 임신한 것을 숨겼다라고. 그 이유는 자신이 노산이었다는 거죠. 본대 근동에는 아이가 없는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산한 자기의 몸이 잉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잉태로 인하여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남자로 인하여 잉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자로 인하여 잉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혹시 이제 남자로 인하여 잉태되지 않았다면 혹시 또 안 좋은 소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안정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자신의 그동안의 삶에서 구별했다. 자기의 삶을 구별했다. 또 부정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경건하게 그 아이의 폐교를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잘 지켜서 폐교를 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준비,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그 복음을 잉태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으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점점 싫어지고, 그렇게 같이 즐겼던 것들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시 바뀝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이 어떻게 돼요? 엄청 싫어져요. 완전히 아이 중심적으로 바뀐 잉태라는 건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씨로 인하여 내가 바뀐 이것이 바로 잉태의 신비합니다. 그래서 별 먹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밤에 막 갑자기 신랑을 달달달 볶아서 쳐다달라. 겨울인데 여름 음식 먹고 싶어. 여름인데 겨울 음식 먹고 싶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내가 원하던 모든 삶이 무시되고, 이제 예수, 즉 복음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의 잉태는 이후 친족과 동네 이웃에게 다 알려졌고, 드디어 이제 요한을 해산함으로,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아이를 해산함으로 이제 그녀는 이웃과 친족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을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기쁨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특별히 불신 가족 가운데 나 혼자 복음을 받았어. 정말 참 많이 힘든 가정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해요. 지혜로 어떻게 해야 정말 아름답게 축복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환경과 주변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언했던, 엘리사벳에게 예언했던, 아니 사가라에게 예언했던 그 내용, 그리고 사가라는 분명히 아내에게 또 비록 말은 못하지만 솔직한 짓으로 얘기했겠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라. 바로 이 기쁨을 천사가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천사가 뭐라고? 사가 네가 그렇게 간구했다. 물론 간구했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간구는 이제 이미 묻혔고, 그리고 이제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 자식 없는 게 없이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겼을 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겠죠. 정말 보면 항상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즉시 들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거의 보면 포기할 때쯤 그 은혜를 들게 있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할 때 다 주는 것, 그것이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것을 알지 못했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후에 임신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가 선지자로 탄생할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큰 세례 요한이 될 그런 인물이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라만, 천사를 만난 사가라만 그 마음, 그 요한의 잉태,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 내가 아무리 전달해도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그 감동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받으신 그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원하거나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어요. 들은 얘기는 나의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후에 8일이 되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아직 이삭을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10절 12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해요. 할례는 언약이 약속했다 나하고 이러고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자기 자식 말고도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우리는 뭘로 값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샀어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편입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 바로 이제 그 할례 언약의 정점으로 가는 모형이 되는데 바로 이 언약에 의해 세례 요한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할례란 단어의 의미와 같이 남자 아이의 그 성기의 끝 표피를 자르는 행위예요. 근데 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베리트라는 것인데 이 베리트가 바로 언약을 맺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베리트가 뭐예요? 언약을 맺다. 그러므로 할례를 하는 행위 안에 아까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요, 제물을 잡아다가 너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서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놓고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갈라진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같이 걸어감으로 인하여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는 이 제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굉장히 살벌한 그러나 아주 확실한 그런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제물 준비해서 반을 갈라놓고 이제 언약식 준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을 자기 혼자 지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0절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헐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보십시오. 17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 같은 그런 불빛,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어김없이 지키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홀로 언약식을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지킬 수 없기도 했지만 이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그때 내가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 열심히 살아 좋은 학교 나가 좋은 대학 가서 큰 좋은 회사 대기업 가서 열심히 자녀 낳고 살다가 죽는다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이것 이것은 우리 성도에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이렇게 잠깐 나와서 1시간 하고 이제 됐다. 이게 들어보니까 안 믿으신 분은 되게 시끄럽다 뭐 그러는데 1시간도 못 참잖아요. 저는 1시간이 너무너무 짧은데 찬양 15분도 너무 시끄럽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사님 뭐냐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바깥에서 뭐 선거운동하고 시끄럽게 죄를 떠들고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찬양 15분 하면 뭐라고 그래? 그게 바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기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여관에 앉아가지고 몰래 했어요. 그것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 못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닫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 가기 위한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인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 이미 타락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말로는 하는데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으로 만듭니다. 이 바로 할례라는 잘라지다, 죽다, 쪼개지다. 약속을 어긴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어긴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손 붙잡고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으면 우리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언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말 또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음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말씀 지켰어요? 난 내 것만 달라고 그랬지. 4살만 살았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근데도 나한테 구원이 있다. 어떻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언약을 거저 주실 수 있게 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거저 준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거저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그냥 공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공짜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뭘 하나 줘도 다 뒤에 뭔가 있어요. 세상 가면 핸드폰 하는데 제일 공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핸드폰 공짜. 그거 다 월 그 요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속지 마세요. 그래서 공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은혜야 공짜라 그러면은 이걸 받고 뭔가 열심히 갚으려고 해요. 그게 인지상정. 그게 세상의 도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뭔가의 그 사랑의 보답을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많이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샘솟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서 있었던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이미 다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가는 거지 앞으로 완성하고 있는 걸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설마 하나님 바뀌지 않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아예 완성을 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를 쓰시면서 계시록을 쓰셨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주시는 분이지, 너가 잘하면 내가 줄게 그리고 주머니 굽적굽적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건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남겨놓은 거예요. 야, 이건 네 몫이다. 이거 너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이룬 걸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못 누려 우리가. 왜?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먼저 여러분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저는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그 기쁨으로 인한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값을 달라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여러분이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항상 여유가 있어요. 믿음에 여유가 있어요. 많이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완성된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뒤늦은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변경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완성된 것은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아요. 끝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 탄생의 사건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아이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이는요 8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할례 행하고 그리고 그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통상 이름을 짓는데 그때 아버지의 족보, 그 조상의 족보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그 당시에 통속적인 관념이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로 지으라 했지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다. 분명히 천사는 사가라에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할까? 네, 그것도 다 이야기해줬을 거예요. 부부니까. 그러니까 주장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담이 뭐죠? 바로 흙이라는 뜻이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흙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민족의 아버지. 처음에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로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됩니다. 이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라가 너 이제 잉태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비웃다가 바로 웃음이라는 비웃음이라는 이름이 이삭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 비웃기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이름이 이삭 되버려요. 예.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약삭 발랐어요. 사람을 잘 속였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진짜 또 특이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만큼 인간이 복잡했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얘네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본능적인 이야기가 정말 낱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너무 들통나, 너무 드러나, 발각된다 그러죠. 확 발각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발각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모른 척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들통내.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의 실체를 발각해.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괜찮죠. 난 그래도 괜찮아.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받는 것입니다.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바닥을 쳐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웃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많이 가진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판자촌 집에서는 문 없이도 삽니다. 서로 이웃하고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고급 아파트일수록 열쇠가 5개, 6개. 절대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열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왜 우리로 하면 계속 절벽 밑에, 바닥 밑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배 밑에 노예 같은 삶을 우리에게 정말 여기서 밀어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웃은 진짜 우리 옆 사람의 이웃도 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에는요 그냥 친구랑 사랑해 이런 책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생명의 책, 언약의 책이에요. 그런 도덕책에도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웃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 더 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에서 나오는 내가 누구를 살아야 되는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럴 때 그 사마리아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 안에 불신자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자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도덕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읽으면 착하게 살아는 거구나, 그냥 뭐 이웃하고 친하게 살아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보고,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시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예수님 이후에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재탄생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란, 이스라엘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였죠. 사람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이겨먹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그 사람 붙들고 날이 새도록 안 나와줘. 날 축복해줘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빠져나와 거기서. 그래서 그 대퇴골을, 대퇴골인 거야. 아무튼 여기 정강이뼈라고 그러는데 그걸 쳐서 부러뜨려야 나니까 간신히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면서 도대체 너가 누구냐? 그리고 축복을 해주면서 이스라엘을 바꿔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죽여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 예수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안 죽으면 끝까지 그 복 달라고 절대 안 해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세상 도덕적이나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자꾸 죄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이겨놓는 죄예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나가요, 헌금도 해요, 뭐 전도도 나가요, 선교도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육적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빼먹어야만 직성풀립니다. 내 이름 남겨야만 직성풀려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제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제사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을 데려가고 소가요. 소 잡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 사셨으면 소 잡는 거 보셨을 거예요. 눈을 퍽퍽 하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오는 그 소, 황소, 염소, 맹 하면서 오는 거, 그거를 도끼로 한 번에 쳐서 웬만한 사람 한 번에 쳐서 죽지 않아요. 동물 안 잡아본 사람들은 수십 번씩, 제가 군대에서 돼지 잡는데 돼지 아주 두개골이 다 아주 난장판이 됐어. 하도 두드러졌어. 그래도 안 죽더라고. 이 동물이 어마어마해 진짜. 아주 급소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 비참한 걸 하나님이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즐겁게 흥양한다 이래요. 그걸 칼을 내서 빼서 뭐 각을 떠서 뭐 불에 하고 나오잖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사를 그렇게 적나라하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원수됐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몸소리가 쳐줘야 돼요. 내 안에 죄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벌어놓고 있다는 이 죄에 대한 것이 나한테서 몸소리 쳐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은혜 모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 여러분 은혜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너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닌데도 긴 척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 기도 옆에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 동안 하루를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뭐를 하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세리는 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했어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저놈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주에 나의 잘못과 힘들고 어려움 한 번 툭 치고 그래 또 한 주만 잘 살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여기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우리가 믿어서 뭔가 생명 얻어야죠. 우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자랑할 것 같은 자, 그 의인 아니에요. 죄는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름이 그 삶 안에, 요한의 삶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엘리사벳의 주장이 막 엇갈리죠. 아니다, 조상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기다. 이때 이제 드디어 아버지인 사가라가 이제 서판을 달라고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더라. 예.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형식과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다 저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믿는. 천사가 해고까지 다 얘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야 안정돼요. 딴 방식으로 하니까 놀라더라. 자, 이렇게 사가라는 그 이름을 천사에게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결코 다른 이름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직접 받았으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라. 내 아내 엘리사벳 아들나라 이건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거죠. 그가 지금은 말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그때 사가라가 이 말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아버린 거죠. 바로 사가라의 말을 막은 것은 그의 의지를 막아버린 것이고, 즉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자, 예전 사극을 보면 어떡해요? 임금님이 죄인을 심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변명하면 그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그 입 다물라. 입을 딱 막아버리시죠. 계속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뜻이 내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에 우리의 뜻이나 의지나 이해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지 이렇게 그냥 인정이 이끌리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무리 자식이고 사랑하지만 비록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당신의 공의는 굽히지 않아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시고 나가시는 강력한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가끔 막으실 때 있어요.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도록 두 손 두 발 다 묶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가라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나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로 붙들 때예요. 내 의지를 꺾을 때. 고집 막 피울 때 아이들이 엄마가 막 그냥 새방팔방 울면서 막 난리치면 어떻게 엄마가 계속 빽 끌어앉잖아. 꼼짝 못해. 그럼 그냥 아주 그냥 죽는 것 같처럼 바라가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 조용해지면서 그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줄까? 그러고 알았어. 말 잘 듣잖아. 그거 꺾어야 돼.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절대 나지. 안 돼. 가끔 아이들도 자기를 꺾어야 돼. 사랑으로 꺾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앞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되심으로 우리가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뭐 맡긴 거 돌려받는 것 같은 기도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우리가 빚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벗어서 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주신 것은 뭐예요?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면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복이 아니라 내 오늘 힘든 것만 세지 마시고 주님 주신 복 세다 보면 내 안에 평안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가라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순종하고 선포하니까 입이 팍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가라의 입을 영원히 벙어리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영원한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의 의지를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때 하나님 누우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잃어본 부모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내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러면 우리 입으로 저주나 비판이나 불신이나 두려움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6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를 아는 지식, 그 내 경험이 내 지혜 안에 이해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서워한다 뿐만이 아니라 혼돈스러워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뭐지? 난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뭐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크기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행하심과 뜻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범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압니까? 우리는 이 지구의 바다도 10%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아멘.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지하다. 자, 오늘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났다, 성장했다, 그 뜻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 살며 하나님 곁에서 함께 걸어갔다. 여러분, 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지금 대원 이 병원에 어떻게 예배가 여기 왔습니까? 원장님이 기독교인입니까? 복부장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사무장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무도 안 해요. 어떻게 여기 예배가 돼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사장이면 절대 여기 불복 못 드리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걸 아죠. 그럼 왜 여기 예배가 있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일이고 예배고 나는 여기서 구경꾼이다. 아닙니다. 왜 영원한 구경꾼이거든요. 저 천국 갈 때 구경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가셔야죠. 여러분이 당사자예요. 여러분,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같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기적같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